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밤입니다. 서로 인사하며 나갑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이 밤이 축복의 밤인 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신앙,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론이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삶을 결정하고 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이 139편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게 돼요. 다윗의 신론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You know my everything을 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알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 우리가 가지고 살긴 있긴 하지만 과연 머리털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다라는 말,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매 절마다 하나님은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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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다. 누구를 아신다는 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 첫째 뜻은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experience,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뭔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정말로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죠.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스펙을 가졌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 그것도 아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로 아는 걸까? 거기보다 더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경험해보면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어느 인터뷰를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 이야기 주일날 얘기해야 되는데 애껴놨다가 근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아내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남의 편이래. 우리가 다 잘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남편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 아니야. 누구 편이라고요? 남의 편. 그렇죠? 남의 편이 남편이야. 또 물어봤어. 남편이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약간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로또예요, 로또. 그러더라고요. 로또. 그래서 나는 남편이 로또요? 결혼 잘했네?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 하냐면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죽어도 안 맞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죽어도 안 맞았으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죠, 엄청 잘 맞았을 거예요. 얼마나 잘 맞았으면 결혼까지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경험해보기 전이야.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로또야, 로또. 자, 이 얘기는 딴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남편한테 설명은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럼 무척 좋아할 거예요, 아마.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해 봐야. 그런데 자, 사람이 사람을 경험해서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경험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그 경험은 언제나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알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말,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알미예요. 이걸 전인적인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면, 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2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어요. 자,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스비티 웨쿠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인데, 자, 앉고 일어섰다. 자, 앉아 있는 상태, 평온한 상태야. 일어선 상태는 뭔가 일을 하는 상태 혹은 뭔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내가 평온할 때 나의 삶도 아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상황에 자리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나의 앉고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럴 때는 언젠가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잘못 알아서 오해를 했어. 그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질 않아.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야, 갈릴리 교회는 뭐 그래도 낙심이 안 돼?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 왜냐하면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때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목사님은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이번에 청년들 우리 서야도에 이렇게 가서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처음에 감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한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걸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근데 요즘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그 바닷가에 고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언덕 위에 대학이 있는데, 제가 대학에 교권 잡고 있을 때 학회 차원에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언덕이 있고 정문이 있는데 정문 한 중앙에 큰 바위가 세워져 있고, 바위 한 가운데 검은 글씨로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고신대 학생들이 늘 학교를 들어가고 나오면서 늘 보는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렇죠? 믿음의 길이라는 거, 영적인 리더의 삶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서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아.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알아줘도 나는 저 사람이 알아줘야지. 하나님이 알아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밝히 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친한 척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몸이 같이 붙어 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응? 그렇죠? 몸은 같이 있는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어. 이걸 성서는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 밤에.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관리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나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옷을 입을까, 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외모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인데, 육신적인 생각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분히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적인 생각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지 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품은 생각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감출 수가 없어.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감출 길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을 가꾸는 이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영적인 생각이 이 밤에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평균 3만여 말을 사용하며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참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생명을 죽여,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말만 하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실 때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은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게 지혜로워. 가능한 한 적게 하시고 해야 한다고 한다면 신중하십시오. 한번 내어받은 말은 다시 주워담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중을 기하시고, 그리고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언제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망합니다. 말 때문에 실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우리끼리 얘기인데 비밀이야? 그게 비밀입니까? 비밀이야?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저기 있는데 이거 비밀이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돌아서고 나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비밀이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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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실 때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말도 다 전달돼. 근데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돌아서면 다 들려옵니다. 그것도 막 눈 굴러가듯이 크게 들려와요. 왜곡돼서 막 들려와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누구랑 어떤 말을 섞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omniscient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전지라고 하는 말. omniscient. 이 비신샤프트라고 하는 독일어의 말이 사이언스 영어에는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전지. 그분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판단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보다는 더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을 앞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경우 자꾸 내 판단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밀어붙여요.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가 앞서가요. 기도보다 언제나 내가 앞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업상에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요.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다. 자꾸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와.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분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경홀히 여기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몸부림칠까? 어리석은 일이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동안 또 때로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진로의 문제가 됐던 학업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에 한 번쯤 내 인생을 맡겨볼 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못 맡겨. 죽어도 못 맡겨.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난 죽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계속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자기 길을 갈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일까? 과연 무엇을 신앙한다는 것일까? 저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로쳐버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모든 곳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차분히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